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초로 이제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맞죠. 그러나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똑같았는데 이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곧바로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었잖아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 작년 한 해 목표를 세우고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최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의미를 더 살려서 얘기하자면 저 사람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의 이제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로마인들도 이제 예의주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너무도 놀랍게도 핍박이 가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막 이제 발표해서 결국 없어지겠구나, 핍박당해서 없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다른 지역에 왕성하게 이방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전국 각지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헬라인, 여러분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 근데 이 헬라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헬라인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리스인, 헬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아마도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파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파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걸림돌이 되는
할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자, 걸림돌을 치워주자, 그렇게 회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이 안디옥의 교회에,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제자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제자훈련을 다 받으면 뭐 제자훈련 몇 기 해가지고 이제 뭐 증표도 주고 뭐 이렇게 직분을 맡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순서는 바뀌어 있어요. 먼저는 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여기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마르티스라고 나와 있어요. 마르티스. 마르티스는 어떤 의미냐?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그 증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죠. 뭔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생활 양식,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사람들,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칭을 만들어서 부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호칭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주어진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마르티스에서 크리스티아누스, 증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2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어떤 한 사람이, 그 선지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죠. 아가보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는, 신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큰 흉년이 일어날 거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4번째 황제입니다. 그 시대에 그 통치하던 시대에 4번의 흉년이 있습니다. 4번의 흉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AD 44년에서 47년까지 엄청난 유대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흉년이 일어나니까 어떻겠어요? 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구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서 구제할 것도 없게 되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부조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교회사에서 참 특별한 사건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지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도와줬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그런 역사가 참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한테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모 교회가. 근데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관계였습니다. 모 교회를 이 지교회가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게도 이방을 향해서 계속 퍼져나가면서 그 이방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더 많은 헌금이 거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주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늘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도 교회가 자립되지 못하고 늘 선교비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최초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이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그래서 그 아시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방 전도를 위해서 모든 물질과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그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거꾸로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마르티스에서 크리스티아누스로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전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변화되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이런 호칭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